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이 아니고 23장 말씀. 23장 말씀 1절 2절. 이에 예수께서 23장 1절과 2절 말씀.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서기관들을 오늘날 종교 지도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전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는 말만 행하고 행치 아니하여.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말씀은 전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도 지키지 않고 지키려 하는 사람들도 못 지키도록 안 지켜도 된다 했던 것이 누구냐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서 모세에 통해서 생명 얻는 법인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서서 그것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도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도 안 해도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헛되다,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것도 유익이 없지 않냐, 그냥 그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 다 헛된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천국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교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천국 가니까, 너희는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천국 가니까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화면이 저렇게 되는데 사모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말씀 23절과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무리들을 쭉 보시니까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란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3년 반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신약은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에 대해서 바뀐 것들에 대해서 전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신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그 기초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말씀이 부어지는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금까지 성경을 보았던 것이 쫙쫙 깨어지면서 구슬 깨듯이 하나로 쫙 깨어지면서 성경 말씀이 지금 알아지는데 얼마나 성경만큼 쉬운 게 없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책들은 지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런 지식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하나 나오더라도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면 지금은 우리는 핸드폰 하는 거 전화하고 이런 것밖에 못하잖아요. 인터넷 들이다 보고 이런 것밖에 못하지만 실제로 이 기능들을 다 사용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지식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지식들은 계속해서 쌓여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이것을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하게 알고 있다면 이것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만 제대로 안다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축복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천국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성경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 책을 정말 많이 봤지만 어느 순간 이 책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그냥 쭉쭉 보이면서 지금은 더 그렇죠. 예전에 그 성경을 잘 모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비추어서 찾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어디서 잘못됐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신학자의 말이 들어가고 사람의 말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멘하고 이런 거를 분별했는데 책 한 권을 보더라도 그것이 다 분별이 될 만큼 그때도 있었는데 오늘 날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무장이 되면 그런 책들에 대해서 보면 분발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진짜만 보면 여러분들 가짜는 자동으로 분별이 됩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사람의 말은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예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이 다 빼앗기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사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자칫하다 보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저도 사람의 말을 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하고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야 돼요.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고 당을 지어서 목사님을 대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영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하는 말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오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교만한 자란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대단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천국 데려간다는 거예요?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안 데려간다는 겁니다. 물리치신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성경이 누가 썼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자, 찾았나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다 이제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 짝을 다 만들어놔서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은 앞뒤 구절을 보면 거기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도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만 찾아서 퍼즐 맞추듯이 제자리에만 갖다 놓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만큼 완벽하고 이것만큼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리에 끼우지 않고 딴 데 끼워 놓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큼 어려운 게 없게 되는 거예요. 퍼즐을 볼 때 여러분들 맞출 때 그렇잖아요. 퍼즐 맞출 때 제자리에 짝짝짝짝 맞춰 놓으면 퍼즐을 다 맞추고 완성된 그림을 보면 야, 이렇게 퍼즐만큼 완벽한 게 없잖아요. 모양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게 이제 모양이 어긋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짝짝 제자리에 맞춰 놓으면 그 전체 퍼즐 그림이 완성되듯이 성경도 제자리에만 끼워 놓으면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는데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해석을 해서 다른 데 끼워 놓으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제대로 퍼즐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완벽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정확히는 6장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랍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 안에는 완성시키기 전에 구약에서 넘어왔던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그럼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짧게 살펴보시면,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명, 언약이 같은 말인데 그것을 다 같은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5장 1절 말씀, 1장 5절 말씀 보시면, 자, 오늘 오전에도 같이 보았던 말씀이니까 잘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 그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님 약속하신 땅에서 그것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겁니다. 신명기 4장. 그러면 이 율법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자, 처음에 이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언약이란 것은 안 믿는 사람하고 맺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말씀. 시편 89편 3절 말씀. 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면 이 언약은 누가 맺냐면 택한 자와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늘날 택함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언약이냐? 레위기 26장 45에서 46절까지 말씀. 이 언약이 무엇인가 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언약에는 뭐냐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율법과 같은 말이란 거예요. 시내산에서 선포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럼 시내산에서 선포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레위기 27장까지 전체의 말씀이 바로 이 율법에 관한 말씀, 언약의 말씀이란 겁니다. 근데 율법에는 무엇이 있다 했어요? 규례와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규례가 있고 두 번째는 법도가 있습니다. 자, 법도에는 그러면 규례는 뭐냐면 제사법이잖아요. 그럼 법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계명과 율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율례. 그러면 10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으로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근데 율법에 그러면 율례에는 법도에는 율례가 있다는데 율례는 그러면 생활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의 예물에 관한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틀이란 거예요. 그러면 택한 자 언약을 맺는다 했을 때 그 언약을 율법이라 했는데 율법에는 규례와 법도, 그럼 법도에는 계명과 율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생명의 도, 생명 얻는 법, 여호와의 도, 언약의 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볼 때는 자, 율법은 생명을 얻는 법이다. 이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도 출애굽기 20장
24장 말씀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양푼에다가 피를 취해서 이 피를 그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뿌렸잖아요. 그럼 피는 생명이란 말인데 이 말씀에서 지키면 나에게 생명이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갚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보면 이 율법은 뭐냐면 지킬 때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27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세에게 명하신 또 계명이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율법과 같은 의미로 쓰는 계명이고 요거는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은 계명 안에 십계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율법,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사망과 저주를 통해서 그걸 너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속해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 주님이 징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끝끝내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너희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 했어요? 이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키는 거 헛되다. 이거 주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거 헛되다. 우리의 삶의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계명을 지키는 것을 헛되다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선지자들이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다는 것이 헛되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했나이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나이다. 그래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받을 때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것이 헛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호세아서 말라기서까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 하면서 언약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에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 그럼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 얻을 법을 계속해서 주는데 너희가 이 율법을 버리고 지식이란 것은 천국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네가 이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은 더 이상 천국 갈 말씀을 너희한테 깨닫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들어도 그걸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다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버리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제사장이 주의 종이 제사장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란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너에게 더 이상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너를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을 때,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듣고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이 빼앗기고 말씀이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나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것만 남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것만 남겨놓고 다른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봉한 말처럼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눈을 가리어서 못 깨닫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르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지식을 버린 자, 율법에 대해서 버린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 그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구원받았는데 요거 빼놓고는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냐,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악하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것은 생명 얻는 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다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계명 중에 작은 것을 버리고 가르쳐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이 아니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라면 이 누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중에서입니다. 천국 복음을,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3장 8절 말씀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중이란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명 중에 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대로 행하기는 행하는데, 말씀대로 나는 행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모든 말씀에 다 행하는데 가르칠 때는 보니까 성도들이나 누군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시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던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명을 버린다는 것이 안 지킨 사람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다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가르칠 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고, 이것을 천국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서 행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서 엎어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을 섞어서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모든 명령대로 내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겉으로만 지키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더 엎어서 사람의 교훈들을 자꾸 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보다 사람의 교훈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고르반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더 물질에 대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물질에 얼마나 드리나 보니까 주님께 드리다 보니까 드리고 하다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주님한테 드린다. 처음에 고르반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고르반이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주님의 드릴 것조차도 주님한테 드리지 않고, 아니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조차도 주님한테 드리지 않고, 그러면 주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은 부모님 걸로 드리고, 그럼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은 안 드리고 주님 것으로 내 것을 여기면서 안 드리게 되니까 주님 것을 다 도둑질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게 후에 변질돼서 나타나지만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어떻게든 다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몸부림쳤던 이 의보다 우리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구약에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것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완성시키신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행위로 살인만 안 하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킬 때 나는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까내리는 말을 하고 노하고 이런 것들 있나 없나 보면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것들을 짓잖아요. 그럼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23절부터 그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욕하고 노하고 썩내고 이렇게 해서 했는 것이 있다고 생각나거든 그 전에 먼저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그 형제와 단지 화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게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놈이 나에게 원수같이 행해가지고 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살인자로서 설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질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질 날 수도 있죠. 얼마나 성질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옆 사람이 원수잖아요. 자기 가족이 원수잖아요. 그럼 원수를 볼 때마다 성질이 나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마라. 형제에 대해서 먼저 사과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면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성질 나면 너 지옥 가가 아니라 성질 날 수도 있는데 다시 해지기 전까지 다시 풀고 원수 맺은 것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품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고 사과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서 사과 안 받아줄 것 같으면 일단 너는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너는 일단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어려우세요?
원수 같은 놈이 옆에 있으세요? 너를 송사하는 자가 길에 갈 때에 급히 사와라. 송사하는 자를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살인만 안 하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 1서 3장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그럼 미워하는 것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란 얘기예요. 미워하는 것을 없애고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용서하란 말이에요. 용서. 아멘. 용서하라. 용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들 뒤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살인의 법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그 사람을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죄를 범했으니 이거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세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원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는 사람은 형제가 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나에게 원수같이 행할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처음에는 그 사람과 같이 상대해서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 말씀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사람이 마음밭이 착해가지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형제에 대해서 사화하게 되잖아요. 서로 사화하란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완악한 마음을 품고 말씀에 대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사람에게 증인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해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님 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지금 그러니까 좀 다시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완악해서 이 마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 다시 교회로 와서 목사님에게 먹여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라는 겁니다. 근데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원수같이 대하란 말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란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원수처럼 안 대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돌 던져서 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안 믿는 사람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를 하지만 원수같이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언제든지 돌아오거든 다시 받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예배를 아무 곳에서 드리란 말이 아니란 말을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합니다. 그럼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 그 전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은 좀 더 나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러면 믿게 하신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럼 반석 위에 내 교회라는 것은 이 반석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 19절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로 고백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럼 이 천국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너희가 모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지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막았도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가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 하늘을, 땅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이것을 말씀에 대해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아멘.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말씀, 율법, 천국 열쇠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말씀에 관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네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않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이제 이해되세요? 18장 18절 말씀, 죄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 다시 말씀을 풀어서 그러면 형제가 죄를 내게 범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이 말을 베드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게 되면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이 용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용서에 대해서 네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맡겨놓고 너는 용서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에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10번 참으면 많이 참았다. 완전 수기 때문에 7번 참으면 다 참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70번씩 7번이나 하지 않았냐? 490번까지는 참아야 된다. 막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웃기죠? 안 웃기세요? 7번 참아야 된다 파, 490번 참아야 된다 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참아야 된다 파. 이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셋 다 틀렸어요.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용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용서하고 말고의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용서란 말이에요. 성질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형제에게 사과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분이 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원수같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미움이 나를 가득 장악하려 온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이것을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해 주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안 미워하면 제일 좋고, 안 미워하면 제일 좋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자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근데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2조쯤 됩니다. 이거 사모님 판다고 2조를 누가 주면 좋겠구만. 그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로아 하나 팔면 막 5천억 줄게 하면 막 그러면 빚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자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리며 전하되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버리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이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천국 갈 수 없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오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래 빚을 갚으라며. 100데나리오는 뭐냐면 그 품삯입니다. 품삯, 뭐 갚을 수 있는 돈이란 얘기예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것을 용서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의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당연하다. 주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본다 했을 때 그 찌른 자가 누구예요? 내가 그 찌른 자잖아요.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면 그 죄까지도 주님 앞에 다 용서받았는데 너는 너를 원수같이 대하는 그 작은 잘못에 대해서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주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놓아요. 그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라. 이 빚은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사망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5절의 말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완성시킨 것이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원수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는 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로마서 5장 말씀. 6절,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닌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럼 경건치 아니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치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 죽었고,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럼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침례를 받고 회개케 하기 위해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를 살리심을 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 내 영혼을 살려서 그 값을 갚아주셨던 겁니다. 공짜로 갚아준 것도 아니고 자기 피를 다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서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형제들이 내게 노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이 값을 어떻게 갚겠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신 우리 피를, 우리의 생명을 다시 주님 앞에서 헛된 것으로 여기고 내 피로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되,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 아멘. 이게 예수님을 완성시키신 법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이것을 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까지도 다 너에게 엎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너를 다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의 값에서 갚을 수 없으니 그러면 이 말은 반드시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 이게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그러면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살인에 관한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심판을 받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말씀도 같이 보시면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말씀 찾았어요.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면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 사랑할 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 형제가 어려움 궁핍하는 것을 보고 원수입니다. 원수가 궁핍한 것을 보고 마음을 닫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있어서. 자, 이 말씀까지 가기 너무 깊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성시키신 법에 있어서는 형제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다음에 노하지 말라는 말씀, 형제에 대해서 라가 욕하지 말라는 말씀, 그다음에 이 형제에 대해서 원망받을 만한, 서로 싸워서 이게 마음이 부딪혀가지고 이 싸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내는 것을 품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지금 살인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화 안 내고 싶은데 화날 때가 엄청 많죠. 자식 아들 셋이면 이거는 진짜 목매달이라 했습니다. 진짜 막 성질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지 마라. 품지 마라. 남편 보면 속에 천불 나죠. 천불 나죠. 그래서 막 이러잖아요. 막 하잖아요. 우리 미미 집사님은 거룩하셔서 저 한식 형제한테 안 하는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품지 마라. 다시 화해해라. 화해해라. 진심으로 화해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욕도 하고 그 사람에서 성질도 내고 막 말싸움도 하고 싸우고 마음에 막 분이 나가지고 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성질 나도 그거는 원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이 율법에서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5장.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내가 이게 말씀을 외운 말씀도 아니거든요. (15장이) 아니고 응? 교만했네. 15장이 아니고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20절 말씀. 7장 20절 말씀.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이런 것들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는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지만 기도 안 하면 내 속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주님께서 빼앗는 것도 다 도적질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방금 보았던 그 말처럼 성질 내는 거, 분내는 거, 형제에서 욕하고 싶은 마음, 화가 나는데 그것을 풀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탐욕, 주님이 내게 주신 가인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자,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항상 죄의 법이 내 속에 있으면서 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항상 내 안에 같이 있으면서 싸우는데 가만히 내버리니까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네?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긴다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 있었던 그런 것들 올라오는데, 살인과 탐욕과 흠탕과 흘리는 눈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온갖 악독한 것이 다 올라오는 이 사망의 몸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는데 오직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구나.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보면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지금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 이거 다 지키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지켰잖아요. 살인 안 했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법은 지킬 수 있지만 신약의 법을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서 드러난 것이 성령의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노하며 성질내고 여전히 속에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내게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한테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육신에게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이건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안에서 기도해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해서 주님 앞에서 끌고 가게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법은 기도 안 해도 다 돼요. 이거 지키기 너무 쉽잖아요. 살인 하락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살인 하락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하지 말라 하니까 이거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에서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내게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원수같이 행하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이 원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도 이 사람을 갖고 나의 생명조차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살인에 관한 법인데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 외에는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들 그냥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 날을 참석하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것을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성나는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육신 충만하다 이겁니다. 육신 충만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갈라디아 6장 말씀 보세요. 스스로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나타나는 것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내가 무엇으로 심고 있는지가 거기서 결판이 나는데 나는 지금 육신으로 계속해서 심고 있어서 영생이 아니라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란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하면 성령 안에서 심었을 때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고 있을 때 이것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환난 때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자라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게 더 많이 심고 누구에게 더 많이 밥을 주고 어디에 내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느냐 내 속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알 수 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내 속에서 이런 육체의 것들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썩어질 것들이 드러나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육신 충만한 사람이다. 육신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나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지금 만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이 말씀 들었을 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럼 이 말씀 들었을 때 내 속에 걸리는 것이 있고 찔림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잖아요. 그럼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끌고 가서 이 매인 것을 끊어내고 주님께 매여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도 여기 나오잖아요. 마귀가 한 짓입니다.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뭐냐면 이게 한번 걸리봐라 오늘 한번 걸리봐라 누구든지 한번 걸리봐라 이 투기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 안에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란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속에서 올라오는 더러움,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게 네가 아니란 걸로 여기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올라온다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와 함께 그것이 다 못 박혔다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육체란 것은 아까 말했던 육체의 일들입니다. 위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쭉쭉쭉 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이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죽노라. 성질이 나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란 거예요? 안 여기란 거예요? 여기지 말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겨라. 속에서 올라온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이 나로 인정하고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닌 것으로 여길 때 나는 십자가 앞에서 또 주님 앞에 죽은 사람처럼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내 속에서 드러난 것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얘기예요. 아멘. 속에서 올라온다고 화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란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화낼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마라. 화내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하는 죄가 하기 때문에 니도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할 수가 있잖아요. 머리에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에?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주로 비유를 많이 든 게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야, 너 거기 날아다니지 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날아다니나요? 다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 머리에 둥지에 트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있잖아. 하지 마. 둥지 트는 거 하지 마. 이거란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 있지만 이게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로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의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막으란 거예요. 죄가 네가 되지 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 분내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담과 투기함과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게끔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할 때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야. 죄는 내가 아니라고 여겨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게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18장에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형제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 말했을 때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 첫 번째는 너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가서 가르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되 나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범죄한 것을 보고 주님 앞에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언제든지 저래 넘어질 수 있으니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나 또한 주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지 용서할 사람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고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에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의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두니 그런 원수가 원수 같은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갓 사람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나 또한 내 속에서는 마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귀의 것으로 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빛과 소금이라 이 말씀을 하고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완성시키신 율법에서는 삶의 법이 있고 물질의 법이 있고, 그럼 7장 1절부터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남들 바라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네가 잘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구해야 된다.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구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안에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찌겨 불었던 줄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심느냐? 여기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느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되고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 거두게 되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짓 선지자로부터 말을 듣는 자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이게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되 언제까지 행해야 되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말은 일곱 나팔의 환란을 의미하는데 그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 거고. 그럼 이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주맞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 기름 준비하고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말씀을 이제 주맞을 준비해서 환란 때도 주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말씀.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 결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인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 이 살인치 구약의 법으로서는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 그 말하면서 뒤에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를 통해 심게 되면 내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심지 않으면, 성령으로 심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으로 심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안 심었으니, 안 심은 내가 아니고 성령으로 안 심으면 육신으로 심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결국에는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게 되고 무너짐이,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같다 저 말씀 같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다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을 설교 시간에 제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올라옵니다. 예, 주일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오후 예배는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이 있는데 이 완성시키신 율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대략 전했습니다. 대략 마태복음 18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누가복음도 다 보아야 되고 마가복음도 다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만 보았을 때 그러면 형제에게 빚진 자 1만 달란트 그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있었잖아요. 그 말씀 대해서 쭉 했을 때는 간단하게 제가 주님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실제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해서 얼마나 걸린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배워요. 지금 말씀 전하다가 울 뻔했는 게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물론 공부는 합니다. 근데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면 그거는 제가 준비하는 것이 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올라올 때까지도 성경 하나만 딱 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서 그 능력을 제가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주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데 살인치 말라 했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쭉 하는데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을 흘려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완성시키신 언약의 말씀이고 오늘 말했는 이 살인치 말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들었다면 귀한 것으로 여겨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이것을 할 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가야 되겠는가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 말씀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돌아가서 다 까먹고 되고 흘려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 율법을 버리고 지식을 버렸으므로 네가 내 제사장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힘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내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아까 저 오전 찬양 마지막 뭐였지? 예수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여겨야 돼. 이 생명의 말씀. 저도 지금 말씀 보면서 이걸 너무 귀해서 말씀 전하다가 지금 2번 울 뻔했다니까 진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이 말씀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의 계명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